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분들과 앞뒤로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밥만 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밥만 납니다.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만 나게 하는 인생, 밥만 나게 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한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세계 100대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 100대 기업의 대표이면 전 세계 가장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답니다. 놀라운 것은요, 자신의 성공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해 80%가 동일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력, 집안 환경, 배움의 자세, 열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분명히 실력이 좋은 사람은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또한 집안 환경이 좋으면 남들보다 좋은 교육을 기회를 얻는, 어떻게 보면 성공으로 가기 위해 수월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것을 배운다면 다양한 곳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보다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신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관계가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성공을 위한 가장 큰 요인이라는 그들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비결 또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요, 교우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관계가 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다 해도요, 가족 관계가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서 없는 거라면 그것은 참된 행복도 성공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인 제가 재능이 많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삶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면 어느샌간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꾼 목회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와 목회자와의 관계 또한 등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결국 관계이고 그 관계를 맺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죠. 사사기 1장, 2장은 사사기의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오늘부터 다룰 사사기 3장 7절부터는요, 사사가 등장합니다. 첫 사사 누구입니까?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요, 가장 모범적인 사사로 등장합니다. 그가 모범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사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 온니엘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 패턴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서술로 진행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죠. 그 악행은요, 늘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우상 숭배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파시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평온하게 살다가 그 사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악행을 반복하는 이 순환 구조가요, 6번에서 많게는 7번까지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첫 사사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3장 앞부분을 말씀을 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3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말합니다. 1, 2절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알지 못했다라고 거듭하여 반복되어지면서 소개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라고 기록된 것이죠. 이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출애굽 2세대도 죽고 이제 사사기에는요 출애굽 3세대 즉 3세대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 기자가요 이 출애굽 3세대를 표현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민족이라 일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이 이 사사기 3장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단적으로 요약해서 표현하면 이 다른 세대가 바로 오늘 함께 보았던 3장 7절에 요약되어지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주제가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부각되어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악을 행할 때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 앞에 붙은 수식어를 보면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겐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식은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임을 인식하고도 그들은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가볍게 읽을 때 마치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적 의미로 보면 관심이 시들다 혹은 무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 7절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요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는 그런 그때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뽐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모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상 3장 1절에서 2절에서 표현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그들의 신을 받아들임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누구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드렸고요 절기도 지켰으며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시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요 얼마든지 무시합니다. 자신들이 필요로 했을 땐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긴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준과 틀대로 나에게 유익하면 섬기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가차없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악이 아닙니다. 법을 어기고 특정한 죄를 짓는 것만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구역모임뿐 아니라 교회 봉사헌신을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요, 그 삶 안에 혹은 그 신앙생활 안에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될 때, 내가 그것의 왕이 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고 싶었을 때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도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로 적대하고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주를 주로 시인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돈도 주로 시인하고 자녀들도 주로 시인하고 내 삶을 채우고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를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요, 국민일보에서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항 중에 한 문항이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그 질문에 교인 성도들이 41.9%, 목회자 33%, 이 사람들이 교회의 세속화와 물질주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교회와 세상이 같은 것을 섬기게 되었다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슬퍼하는 그 모습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개신교인들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사사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모습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과 하나님을 겸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이미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겸하여 섬긴 것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입니까? 바알, 폭풍의 신으로 풍요를 상징하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바알의 어머니이자 가나안의 우상들의 어머니 격으로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할 다른 것도 동일하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풍요로움을 섬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신 것입니다. 즉 넘기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메소보다미아는요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소보다미아 주변에는요 풍요를 상징하는 강이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나라의 왕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불리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잖아요.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참 웃겨요. 두 배로 악한 구산. 웃기시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배로 악한 구산. 이거는 마치 별명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요 성경의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따르는 모습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요로움의 종착지에는요 두 배로 악한 왕, 두 배로 악한 그 왕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나를 책임지고 나의 삶을 더 보장해주고 이것만 있다면 나의 삶이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은요 종착지에는요 두 배로 악한 왕이 있어서 자유보다 오히려 내 삶이 속박당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보장해 줄 것 같았던 어떤 주제가 나를 보장해 주기는커녕 내가 그것에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이 나를 섬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돈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돈에 종노릇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돈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 도리어 돈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다른 삶이 아니라 같은 삶을 살았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두 배로 악한 왕에게 팔리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 마음간에 조금은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시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거래하듯이 파시는 듯한 느낌으로 말씀하시지?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기보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이 판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사야 5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결론은요, 애국과 그들의 죄된 종로로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들에게 자유자의 신분을 분명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유의 신분을 걷어차 버린 거예요. 다시 스스로 종노릇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실상 죄의 결과 또는 악의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8년 동안이나 큰 고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풍요를 자신의 신으로 삼고 스스로 속박당하고 살고 결국 그 풍요로움이 자기 자신을 파국으로 향하여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데 무려 몇 년이란 시간이 걸렸죠? 8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을 허비해서 버리게 되는 일, 이 악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기서 부르짖다, 이 의미는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다라고 보기보다 help me,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구조 요청으로 보는 게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회개할게요, 돌이킬게요, 하나님만을 섬길게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요 간절히 구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으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기다렸다듯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사사 온니엘을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 온니엘은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나올 사사들 중에 모범이 되어주는 사사예요. 그는 사사의 모든 것을 다 갖출 뿐만 아니라 믿음, 용맹함을 다 가진 자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도 언급되어졌고 여호수아 15장에서도 등장한 인물이에요. 그는 갈렙이 저 기랴세베레라 하는 그 도시를 보며 누가 저것을 취할까?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할 때 짜잔 하고 등장한 사람이 온니엘이었어요. 그리고 온니엘이 취해버리죠. 이 온니엘은요, 용맹했고요, 믿음이 좋았고요,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요, 오늘 사사기 3장에서 이 온니엘에 대해 어떠한 표현도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온니엘이 구살리사다임을 어떻게 정복을 해서 어떻게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온니엘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이죠.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살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살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온니엘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싸움의 주인공은요 사사 온니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싸움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한 단어 한 단어씩 제가 강조해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표시할 수 있으시면 한번 표시해 보세요. 10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단어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의 손에 넘겨주심이라 단어를 보세요. 마지막 이긴지라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세 단어를요 한 문장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기리라. 믿으십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의 손 온니엘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10절 말씀의 강조점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예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넘겨주신 것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온니엘의 이름 뜻을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처럼 결국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으면 온니엘 또한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온니엘에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니엘은요 하나님 없으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많은 비유를 통해 말씀을요 쉽게 가르치셨어요. 저는요 다양한 비유 중 이 포도나무 비유를 묵상할 때 회복이 될 뿐 아니라 소망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말씀만 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 번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이죠. 이 15장 1절과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두 번 반복되어집니다. 이 두 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포도나무를 영어 성경 혹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이 포도나무 앞에요. 그것은 바로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수많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수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나무예요. 그 나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위대해서요? 전능해서요? 아닙니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한테만 생명이 있고 오직 그분한테만 유일한 빛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는 게 맞는 것입니까? 오직 그 나무인 거예요. 오직 그 예수님께만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분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요 돈이 많은 부자가 될지라도요 다른 곳에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보십시오. 온니엘에게 누가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의 그나스의 아들 죽었더라. 아멘. 8년의 시간이 암흑기였지만요 적어도요 40년. 몇 년이라고요? 40년. 이 40년이란 생활 동안은요 평화로웠어요. 평온했다라는 거예요. 이 40년이란 시간은 그들이 힘들었던 8년의 시간과 비교했을 때 한 5배 정도 해당될 거예요. 그런데요 11절 말씀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11절 말씀은 자세히 보면 그 백성을 평온하게 하셨다고 하지 않고 그 땅을 평온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세움을 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거기서 그치신 게 아니에요. 그 땅까지도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평온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온케 하시는 일을 이루고 계시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손보다 여전히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을 수 있거나 혹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결핍되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help me,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구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누가 진짜 사사인지입니다. 누가 진짜 왕인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되는가입니다. 어떻게 이 질문에 답하시겠습니까? 두말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라고 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어도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요, 점점 부르짖지 않는 모습들을 볼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정말 가관의 모습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나타납니다. 스스로 왕노릇을 하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하나님의 존재고 뭐고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니엘의 삶 가운데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인도해 주실 뿐더러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패배할 수도 없고요,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결단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